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4, verse 7 through 26.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라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목에 말씀하듯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교회 안 나오는 집에 있는 서방님을 가서 불러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후미에 제가 남편의 실상을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건데?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다 공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을 영위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야?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누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죠. 타정견들이 주여 주여 안 하죠.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죠. 근데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뭐란 얘기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세주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뭐를 하지? 네, 맞아요. 면장을 하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니까 믿는 게 아니야. 뭐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 뭐 하니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리신다 그 예수님, 그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야? 한마디로? 맞아, 이 성경을 아는 거지. 그리고 또 유일하신 뭐인가? 유일신 대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뭐를 아는 거야? 한마디로 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친 자들이 그 깨우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가운데 천성문에 살아서 넉넉히 입상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뭐가 되는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니까 주의 이름 부르니까 다 구원받는데 그게 그 성경 구절이 어느 때 해당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주의 종들로부터 설교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던 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남편을 떡 먹듯이 갈아치우는 뭐냐가 음탕한 여인이 누굴 만나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뭘 받은 거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전부일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요. 하늘에 도를 쫓는 여인이요. 찾고 있었던 여인이요. 도했더니 뭐 육신적인 세상의 세계는 그런 것도 도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뭐라 말이야? 길이란 말이야. 길도자란 말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body can come to the Father's kingdom but through me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만약에 찾고 있던 여인이 오늘 수가성 여인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 참 신앙인의 남편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들은 찾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라는 것을 아주 은비하게 수가성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리뷰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제자들도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도. 근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은밀하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은비하게 살짝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보면 먼저 알았다? 맞아. 제자 12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어떠한 하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가봅니다. 그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수가라는 원어의 의미는 lay down for the sexual activity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음행한 동네예요.
거기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정오쯤 됐다는 얘기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니까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는 노던 킹덤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이 사마리아는 노던 킹덤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요. 멸망이 돼가지고서 아수르 제국에서 이방인들을 갖다 전부 사마리아에 주둔시켜가지고 노던 킹덤에 주둔시켜가지고 인종적으로 아주 멜팅팍 믹스드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든 킹덤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멸시하고 천대를 해요. 개나 돼지 취급을 해버려요. 이렇게 천대받는 곳에서 누가 나왔다는 게야. 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는 우상에 미쳐있는 우상의 소굴이요. 거기에서 한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들이 뭐 치마 돌린 여자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돌린 여자가 아니요. 그건 문자적인 거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안팎으로 썼어요. 보호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은으로 봉했더라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를 만나기 전에 들어왔던 성경의 내용은 전부 겉에 글이요.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스토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요. 그 스토리 속에 있는 뭐 하는가? 안의 글, 즉 스토리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 설교는 전부 처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제 설교 듣고 나도 다 아는 내용이다. 그거는 뭐 스토리를 아는 거고 문자를 아는 거고 제가 증거하는 것은 문자 속에는 뭐 영혼의 메시지 안의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 처음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돌린 여자가 아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실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 했다는 거?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뭐로 낳은 거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낳아요? 해산을 해가지고. 말이 안 되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거. 해산하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가 해산할 수 있어요? 어때요? 해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지. 근데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을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관조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 보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낳는 것이 아니고 뭐를 낳는 거야? 맞아, 영적인 자녀를 순산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전부 누가 낳았어요? 사람이 없나 봐 오늘은. 여러분들 누가 낳은 거예요? 제가 다 해산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진리에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육신의 자녀 가지고 뭐 하는가? 영적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들린 여자가 아니고 누굴 여자로 표현한 거야? 목자를 여자로 지금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상의 소굴인 데서 한 번인가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자가 뭘 길러 나온 거야?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물을 길러. 근데 예수께서 행로에 권해가지고서 그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물은 야곱의 우물에 이미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음식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만 남으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둘이 뭐인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물을 좀 달라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느라. 그래서
서든 킹덤에 있는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갖다가 인종적으로 멜팅 다시 돼가지고 아주 멸시천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종조차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나한테 물 한 그릇 달라고 해서 청하니까는 어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냐는데 당신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나이까라고 여인이 반문을 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요. 좀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는 얘기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신 뭐라는 이거 거둬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같은 말씀이 되죠. 내가 그에게 뭐를 구하였으리라? 예,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생수를 뭐 한다는가? 예,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도 물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만해가 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부탁을 해요?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는데 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탁을 하느냐 이거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그 13절에 가면은 아무리 먹어도 뭐냐면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물이요. 그리고 그 물은 죽은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퍼먹은 거예요. 조상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으니까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전부 조상같이 뭐니까 한 짐에 뭐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 먹은 자들 다. 근데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된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는 목이 마른다 안 마른다? 맞아요. 조갈증은 뭐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에는 평생 뭐니까 먹어도 조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을 먹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같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알라고 발버둥을 쳐도 알려주는 자도 없었고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곳에 오셔가지고서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이 그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생수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야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릴 길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시각에서 영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육신의 시각에서 육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이요. 그죠?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에가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먼저 호칭해 보면은 구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면서 호칭이 당신이래. 누구한테? 맞아, 예수님한테 당신이라고 호칭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11절에 가서는 여자가 그러되 그분은 물을 준다니까 여자가 그러되 좀 신비한 인물인 것 같거든.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다니까 주여 이제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곱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우리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유물을 먹었단 말이니까 전부 열적으로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물물 말고 다른 물을 준다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신비한 인물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주목하세요. 주목을 해야 연계가 열려요. 저를 쳐다봐야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사람은 영혼, 육, 삼합이 있을 때 사람이라 그래요.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시체가 되는 거, 시신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 영혼이 없는 몸이니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거지. 그건 죽은 몸이요, 시체요. 근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육신을 가지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두 자로 한자로 표현은 뭐예요? 맞아, 영생이지.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권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뭐가 되는 줄 아노라? 귀신이 들는 줄 아노라. 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대드니까 내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래. 야,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막말라고 그래가 장사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뭐 내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라고 때 대드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going crazy가 되는 거지.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도 내가 있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영혼의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육적인 세상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인 시각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야곱보다 크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했으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자가 될 줄 매섭니다. 큰 정도가 아니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네가 본체의 신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야곱하고 비교를 해? 막멜라고 그래, 장사된 야곱하고. 비교 안 될 줄로 야곱이, 예수님이 야곱보다 뭐지? 그치.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 눈만 껌벅껌벅 하는 분이 계셔. 확인해 드려야 되겠어.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이 160페이지가 되겠네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저는. 요한복음 8장 5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60페이지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한자로? 이게 영생이지. 이터널 라이프지. 에버레스팅 라이프지. 유대인들이 가르다. 유대인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6절 한번 가보세요. 후미에 떠가지고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큰 정도가 아니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창세 전부터 계신 것 또한 보여드릴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전부 성경에 있어. 자,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가보세요. 17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뭐하는 거야? 가졌던 뭐하는가? 영화로서 지금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도 계셨던 분이요. 창세라는 거는 시간이 시작되는 인도 비기닝이요.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던 줄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 거야. 야곱은 비교가 안 되지. 큰 정도가 아니야. 야곱보다 큰 정도가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13절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래 내가 야곱보다 얼마나 큰데 이러면서 제가 좀 증거한 대로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했어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야곱보다 얼마나 큰데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야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또 목마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평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자들은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본들 그건 죽은 뭐니까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퍼마시는 물이요. 그들은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고 했더니 이거 문자 들어가지고 또 뭐 이런 그 H2O 물인지 알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에서 실상의 육신의 우물 H2O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문자적인 물이고. 아모스 8장 1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다? 기갈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물이 있긴 있는데 뭐 하다는 거?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인은 먹은 거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양식이 있긴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식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는가? 기갈이니까 이 물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뭐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이슬이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뭐라 그랬어요? 담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로 비유하는가? 담비루다가 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밭에 담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되는가? 흘러넘친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배에 뭐가 있는 거야? 강이 있어. 그런 사람 본문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안 돼, 문자적으로. 이게 전부 인간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부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사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쁨의 구원으로 기쁨의 우물 들어서 물을 마르라. 예, 길을 이루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 당시에 우물이 두 가지 우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 가지 우물은 아무리 평생 먹어도 조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조상 누구야? 야곱의 우물이요. 그거 먹으면 전부 한 점에 흙으로 가야 돼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열저기로. 그런가 하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뭐가 되는가?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물물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 엿받는 게 뭐가 돼요? 개런티가 돼요. 개런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은 애초에 물이 아니고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뭐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먹었는데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얘기는 내 말씀을 잘 네가 듣고 깨우치면은 네가 평생 알고 잤던 하늘의 뜻을 뭐가 되는가? 묵을 통제하니까 속이 뭐가 되냐? 시원하게 펑 힘겨 먹은 하수구가 팍 뚫리는 것 같이 그렇게 시원하게 말인가 뚫린다는 얘기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는가? 샘물이니까 요거는 무슨 수요? 영생수지. 저 보세요. 이 영생수를 먹으면은 사람이 안 죽어. 아까 그랬잖아. 사람이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게 영생수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잖아. 이게 생수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됐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흐르는 거야? 이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요.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매달 1년 12달 실과를 맺히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만 먹어도 만국 온천하 만백성을 다 살려버려요. 살릴 필요가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죽어 있으니까 살리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영생하는 거예요. 저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나라 하시고 아담을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두루다는 굴과 환경으로 촥 불러고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다 불러고 시켜버려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한다는 거요. 자, 그 내용 확인해봐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증거한 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뭐한 달았어요? 있더랬죠. 자, 이제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가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20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생명나무 실과의 비밀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어쨌거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그래요. 2045년 정도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데 영생 불사한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연구를 한대. 그거 억만 번 해봐. 2045년이 아니라 200만 4천 년이 돼도 인간은 피조물은 영생하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는 흙이니 뭐하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히브리 9장 27절 하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니까? 정한이 치여 그 위에는 뭐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그 죽음을 푸느냐고, 죽음의 문제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죽음의 문제도 푸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창조주가 하는 거지. 무슨 피조물이 안 죽게 만들어. 2045년인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컴퓨터에 세이브하는 것 같이 빼가지고 세이브한대. 억만 한번 해봐. 그런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허사예요. 헛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또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가 눈이 번쩍 뜨는 거, 그래요? 하면서 나도 그 물 먹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물을 내게 주마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하시오. 남도 없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 생명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이 수가성경이라는 말씀이, 여자가 대답해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어? 18절 하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데 내 남편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6씩이나 있었는데 6명의 6남자나 거쳐갔는데 남편이 없다라니까, 요거는 수가성경이라는 말은 참말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거짓말인데 예수님 보라는데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성경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하면 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있는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요? 6번째 남편이니까 남편을 떡 먹듯이 갈아치우는 뭐라니까 음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 성경은 육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육신적인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는 거지요? 이 권사님이 연기하고 확 열시네. 이 수가성 여인은 문자적으로 보면 5남자하고 살았지만은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참 남편은. 이 남편은 뭐 육신적인 허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사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심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가? 너를 지으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지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는가?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은 지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내 뭐라는 말씀이야?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이 배역한 놈들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러는 거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 한단 말이에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뭐라는 얘기야?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남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냐가 우상에 미치고 다른 이방신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했지만 내게로 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참 남편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하는 내가 너희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택해가지고 시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에 합한 한 목자를 줘가지고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목자가 수가성 여인이야.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냐면 남편 입장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뭐니까 파해버렸어요. 그 전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뭐가 된 거야?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해골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냐? 파왔다는 얘기는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집을 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한테 시집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남자인데 어떻게 시집을 가요? 해도 소용없어. 시집 가면 가는 거예요. 그건 육의 시각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 확인해 볼까? 미심쩍게 쳐다봐. 미심적인 시각으로 좀 쳐다봐. 그럼 확인해 봐. 호세아서 한번 가봐.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한번 가세요. 2장 17절 한번 가본다. 1258페이지 가겠네요.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 chapter 2 verse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그날이 돼야지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뭐 섬겼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 입에서 죄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일컬음을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의 여금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사람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좀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한테 시집가는 자들만 뭘 안다는 거야? 이거를 아는 거지 성경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입장이 된 거예요? 남편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버려버리고서 전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에 미쳐있고 이방신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이혼 증서까지 써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앙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또 신앙인의 남편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로 뭐하리라? 중매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누가 남편이 되는 거야? 신앙인의 기독교인들의 남편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거요. 남편은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끔찍이 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해요? 맞아. 전도사님이 자꾸만 보고 싶대. 맞아.
그렇지. 세상 육신에서 서방님도 그렇게 자꾸 안 보고 싶은데 직장 가서도 서방님 얼굴이 어른어른거리고 영적인 서방님이 얼마나 어리렁거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어딜 가나 뭐를 하나 그냥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전부 그림자요. 세상 끝날에 계시록 가서 이루어질 것은 전부 마디마디 그림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 중매쟁이가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도 깨닫지 못하면 그 구제 불능이지. 그러니까 19절 호칭이 달라져요. 여자가 하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바뀌어버려. 호칭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이제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처음 만나는 상견례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행적을 훤히 예수님에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연기가 이제 확 열리는 장면이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하고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대화 사이클이 맞아져요. 그러면서 예배에 관한 일을 난데없이 수가성 여인도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그림심사는 우상의 소굴이요. 그림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어디서 예배야?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그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그 예배는 참 예배다, 거짓 예배다. 그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단 말이죠. 전도 3대처럼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뭐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평생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는 예배를 드렸다,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조상 야곱에 오므려서 한 줌의 흙으로 갈 곳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뭐 구원 받을지 어쩐지 언제 그 어느 때인지 천국 가겠지.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몸 태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한테 들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못해요, 이렇게는. 근데 호세아 6장 6절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아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고 번제보다 여러분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뭐 하는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심정인 거예요. 서방님의 속마음을 하나도 몰라도 제 꼴리는 대로 속된 편지로 그냥 서방님의 뭐니까 화만 그냥 데이바이데이 긁어놓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고사에게 얘기했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가 보내지. 성경에 있는 마찬가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리라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서든 킹덤, 노든 킹덤 전부 있죠. 구약에서 왜 망했냐면 전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 다 바알신을 섬겨버리고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남유다 왕국도 서든 킹덤도 마찬가지요. 노든 킹덤, 서든 킹덤 다 마찬가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가 같다라서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요. 거리거리마다 전부 바알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랬단 말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했더니 또 유대인이 오늘날 좀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게 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철저하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섭리라 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석검신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이면적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면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8일 만에 서컴시자는 게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환난을 받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네? 성경을 때 확인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해서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는 거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요. 그런 자들이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유대인인 거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나오는데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왔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한 줄 아멘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아멘삽니다. 신령이 이게 뭐냐면 스피리추얼 워십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미카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진정은 뭐냐? truth를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라 했잖아요. 뭘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잘 좀 아세요. 뭘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이곳에서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예배해요. 저는 말씀 아닌 거 세상적인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그 구원사에게 골자만 저는 매 시간마다 알려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야만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 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예배할 뭐가 한다는 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인데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만드는 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는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고 흘리신 예수님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가?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줬는데 안 믿어. 그건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뭐를 알게 해준다는가? 이 성경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진리. 진리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모든 번이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 자체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니까 스피리추얼 워십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 장래일. 저는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 전부 예언적인 섭리 여기서 무불통진해 주신단 말이에요. 드린단 말이에요. 장래일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요? 지금 여러분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미 뭐 한 거야? 왔어. 천지사방은 아직 안 왔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해가 되시요? 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종 밑에 가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종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억만 번 보고 암송을 해도 겉에 스토리는 알지. 그렇지만
그 영혼의 메시지는 한 구절도 예언적인 섭리는 몰라요. 주의 종은. 그러니까 주의 종 밑에가 죽을 때까지 해본도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성경에 써있으면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굴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야? 누굴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야? 구세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육신적인 여인이 아니야. 이건 목자란 말이야. 목자 우상에 속을 해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성탄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만약에 여인이었단 말이야. 목자란 말이에요. 무슨 음탕한 여인이요. 무슨 간부요, 간부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가 고했어? 네? 예수님이 다 지금 알려줬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시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고할 줄을 내가 말이다 아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여태까지? 예? 맞아.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야, 이 바보야! 여태까지 너한테 알려준 거 누가 알려준 거야?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요렇게 얘기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이거 한 폭의 뭐인가 그림 같아요. 어떻게 종결됐냐면 26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로다? 그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뭐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는 얘기야?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실체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여.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는 이건 또 마지막 가서 세상 재림의 역사 또 그림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누군지 모르지만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목자가 출현해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말인가 밝게 해줘. 그래서 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끌고 들어와요. 내가 드디어 누굴 만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리 와봐. 다 끌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로? 예수님한테로. 동네 했던 육신도 빌리지가 아니야? 오늘날 뭐라 그래? 글로벌 빌리지 이렇게 하잖아. 온천하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끌고 이제 누구한테로 와요? 맞아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제기로 들어올 수가성 여인과 같은 여인이 또 뭐 하는 거 또 등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실까야 돼요? 하나님께 실까시고 또 누구한테 실까야 돼요? 예수님한테 실까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옆바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